자, 오늘 셋째 날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린 고난주간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십자가, 그것은 각색되지 않고 현 시대의 문화 속에 미화되거나 세련되거나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찬송 작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찬송시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십자가는 바로 2000년 전 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꽤 무거운 것이고, 그 십자가는 매우 거친 것이고, 그 십자가는 험하고 고통의, 결국은 참혹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나무였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리고 수치와 공포의 상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벌써 상영 이후로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멜 깁슨이 메가폰을 들고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영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 재상영되고 보여지고 해서 아마 어지간해서 성도들이 다 한두 번쯤은 보았을 영화죠. 초연될 당시에는요, 그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준 탓에 영화관에서 그것을 보다가 구토를 하는 사람, 심지어 졸도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망자까지도 속출할 만한,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이렇게나 리얼하게까지 나오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헌한 바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야 기껏해야 2차원적인 평면에서, 그것도 영화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사실 여러분 잔인한 장면을 연출하자면 그보다 끔찍한 장면들도 더 많이 영화적인 기법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색된 또 하나의 재현에 불과하죠.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만, 그 영화 이후에 교회들에게서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저렇게 끔찍한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저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대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충실하게 그 사건을 이해함과 동시에 또 하나가 필요하니,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같이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한 가지로 살펴본 것,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그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아주 깊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면은 빌라도 그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면서 맞으신 채찍질의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빌라도도 말했던 바처럼 시기와 질투, 낡아빠진 그들의 종교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종교가 아닌 그들은 옛 언약이 약속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구원자가 오셨을 때는 자기들의 종교를 고집한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의로움을 끝끝내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여서 일찍부터 살해 모의를 하였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세웁니다. 자, 빌라도는 매우 영민한 지도자였어요.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였죠.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따라준다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지 않으려고 사실 빌라도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중요한 명절을 앞두게 되면 이 총독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의 청원대로 한 명의 죄수를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가 깨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거래를 제안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의도했던 것은 당연히 무리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시기하더라도 무리들의 선택은 예수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유명한 죄수라고 한 이 바라바를 예수님과 지금 비교선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바는 당시에 밀란과 살인죄로 갇혀 있어서 이제 아마 그날이 곧 바라바의 사형 집행일이 되었을지도 모를 그러한 운명의 죄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든지 예수님 그 오르신 분에 대해서 남편이 해를 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미 빌라도의 마음은 자신의 이 권세와 아내의 청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선택이 오히려 불러온 것은 역반응이 되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은 좋다, 지금 빌라도가 제안하는 이 거래를 우리가 역이용해서 이제 무리가 요청하면 총독은 들어주기로 되어 있는 이 전례를 이용해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를 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곳곳에 자신들의 신복들을 심어놓아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이내 군중들은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추호도 망설임 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빌라도가 무리에게 약속한 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할 이제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 그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이 책임 또한 무리들에게 떠넘기듯이 물어보죠. 그럴 때 미리 짜나온 그 외침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만약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재현한다면 많은 말도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부르는 십자가의 찬송과는 정반대해서 예수를 죽이라, 죽여라, 죽여라 이런 외침으로
온 무리와 군중이 지금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짧은 시간에 빌라도는 자신의 얍삽바른 생각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순간 밀란이 일어나서 내 자리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 자신이 그 판결에 있어서 손을 털고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대하에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씻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꽁무니를 빼듯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 그 한 사람의 고유한 캐릭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그 중요한 질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빌라도는 마치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나는 전혀 이 무위에 가담하지 않은 무죄한 사람인 양 말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부당거래 현장에서 입을 걸어 잠그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난 군중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나 주님은 오히려 관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그 중심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지못해 지셨다거나 억울하게 지셨다거나 그게 아니고, 이미 예언하신 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지금 빌라도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했을 것을 지금 빌라도는 가장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의 표본을 우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과연 안전한 인생일까? 아니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끔찍한 그 인생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현장에서, 이 부당거래 현장에서 어리석은 이는 빌라도만이 아니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슬쩍 발을 빼듯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마치 자랑스럽게 이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죽음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처럼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그들이 뻔뻔스럽게 대답한 말이 여러분 25절에 나오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죽어가는 그 당시 십자가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으니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도 그저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뿐이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가볍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 좋아요, 빌라도 당신은 상관없어요. 이 책임은 우리가 다 우리가 떠안아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을 만약 그 무리가, 그때 그 무리들이 알았더라면, 세상 모두가 다 오히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를 누군가 알았더라면, 만약 마귀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끔 막았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신비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할 만한 감추어진 지혜였기 때문에 마귀도 그 현장에서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좋다, 이 예수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니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겠구나. 여러분, 지금 온 인류의 어리석음은 바로 여기서 다 탄로가 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현장이 지금 그러합니다. 사실상 털끝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 지금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빌라도와 군중들의 그 힘겨루기 싸움에서 부당거래에 희생양처럼 보여지는 이 장면에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심하신 대로 십자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판결의 과정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행보가 시작이 되죠. 그 첫 출발이 바로 채찍질이라고 불려지는 태형의 장면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지거나 혹은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채찍질이라고 하는 형벌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의 기록에 남겨주어서 우리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얼마나 끔찍한 고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이 태형으로 가하게 되어지는 채찍은 기본이 39가닥으로 엮여진 가죽줄에 줄 하나하나에 쇠구슬이 그리고 짐승의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움씬 후려치면 이것을 얻어맞는 죄수는 그저 가벼운 찰과성 정도가 아니고 살이 움푹 패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 패이느냐면 근 조직이 뜯겨져 나가고 근 골격이 드러나기까지 하고, 심각하게 이 채찍질에 매질을 당하게 되면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인체의 모든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게 채찍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먼저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서에서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맞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저혈량 쇼크사를 당하는 그런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니 말이죠.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그 길, 그리 긴 구간은 아닙니다만 왜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고 급기야는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해야 했겠는가? 이미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실 때 자신의 많은 피를, 자신의 살과 자신의 모든 고통이 그 현장에서 이미 반죽음 상태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마치 멜 깁슨의 영화처럼 그렇게 상세 묘사하지 않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일반인들은 다 알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기준에서는 아무리 그걸 영화화한들 우리는 그 현장의 참혹함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긴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군인들의 희롱과 그리고 그 심각한 매질로서의 채찍질로부터 골고다 언덕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혀지는 자리까지 그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유대인들만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할 때 자칫 오해해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로만 유대인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오해는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죠. 왜냐? 그 역사의 현장에 로마인, 유대인, 그리스인, 그 모든 인종을 망라해서 사실상 온 인류가 그 십자가 현장에 가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기만 한다면, 거기 모여있는 소수의 군중들의 책임이기만 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 죄사함의 문제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내가, 그때 그 빌라도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때 그 종교 지도자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해야만 십자가의 구속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느끼셨다, 우리는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육신의 고통, 그것을 헤아리기도 사실은 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 이어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인간의 무지함과 그 모든 조롱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전인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 복음의 찬송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장본인이요, 또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입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참회의 눈물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여러분 은혜로운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예언해 주었던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래서 이 사실을 만약 누군가 본다면 과연 그게 믿겨지기나 할까 싶어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인즉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였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고,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당하실 조롱과
오해와 멸시, 이것은 또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실체입니다.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희생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당할 채찍질, 내가 쏟을 피, 내가 당할 음부의 고통, 내가 맛볼 영원한 멸망,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드러나는 겉모습으로의 참혹한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예언서는 말해주기를 그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주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반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대반전의 드라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하게 채찍질 당하심이 과연 무슨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말할 때 이사야서는 이 아름다운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아파하심이 예수님의 아픔으로만 끝이 아니고, 그분의 아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결별된 듯 살아 영적인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불통하는 막혀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나 이제 주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연결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복음서의 장면, 후려치는 그 채찍질에 살점이 뜯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과다한 출혈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대속적인 죽음과 이 대속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자신의 몸 버려 자신의 피 흘려 이루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죄인의 사형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 옛날 제단에서 죽어갔던 많은 제물들이 내가 죽을 죽음을 너가 죽는구나,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양과 자기가 가져온 소 위에 안수하는 의식을 통하여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게 하사 이 짐승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든 구약의 제사가 결국은 갈보리 언덕 그 제단 위에서 마지막 제물이 되셨던, 이젠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한 몸으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약속한 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 또한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사야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보다 더 강렬한 표현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인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가장 심각한 불치의 병에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짓는 죄가 병 때문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내가 이런 질병을, 이런 끔찍한 죄를 졌어라고 면죄부를 주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컨대 다른 많은 인간의 병은 의학이 발전되면서 많은 경우에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가장 불치의 병, 어떤 명약으로도 어떤 명의로도 못 고치는 병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죄 없어요 라고 떵떵거렸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나 죄인이에요, 가슴 치는 세리 같은 인생들, 자타공인의 죄인들,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들, 네,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죽을 날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우리의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나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만으로는 끝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이는, 어느 거 하나, 혈관 하나하나 다 건강하고 근육 모든 게 다 정상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죄라고 하는 불치병이 해결되지 못한 어떤 사람을 성경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될 질병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서 가장 무서운 죄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채찍당하신 그 현장에서 나의 죄 고백이 일어나고, 그 주님을 얼싸안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씻기시는 명약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총체적인 문제로서의 이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선언하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절망을 이름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러한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신체는 건강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없어 소망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이 질병이 온 세상에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죄의 질병이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주간의 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의 그 효과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의 불치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치유의 명약이 되는 것, 바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찬송의 아름다운 작시자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만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치로 인하여 영구 시력 장애를 앓고, 그 이후에 세상이란 무엇일까? 빛이란 무엇일까? 봄날의 아름다운 벚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얼마나 불운한 인생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 아이가 태어난 1살이 되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부양해야 될 어머니 손에서 제대로 크지 못하여 할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볼 수 없는 손녀딸에게 하나하나 보여지는 모든 자연 만물을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여서 이 아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는데, 11살이 되어지는 때 어찌 보면 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여 키워준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불운한 인생인지. 그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 참여한 예배, 그 집회 가운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가락이 그 여인의 마음에 꽂히고, 시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때 환히 빛난 진리의 빛으로 믿음의 눈이 밝혀지게 한 그 찬송은 아이작 와츠가 지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죽임을 당하셨나.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이 믿어지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각장애에 있어 불행했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냈던 그 모든 상실의 고통으로 암울했던 그 인생의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95세에 장수를 하면서 자그마치 12,000여 곡의 찬송시를 지음으로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교회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 여인이 지은 찬송가가 20여 편이 넘을 정도로 단일 찬송 작가로는 압도적인 찬송의 작품을 남겼던 그 여인의 이름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당신 만약 시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줄곧 물었겠죠. 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빛이 비추어져 죄의 불치병에서부터 치유받은 인생이라면 역경은 더 이상 역경만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신체, 정신 혹은 가정, 우리의 상황,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은 그 문제투성이라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십자가, 바로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고,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이 나의 치유이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크로스비, 이 여인이 지었던 주옥 같은 찬송시 가운데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이런 찬송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가사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크로스비의 찬송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십자가예요. 그녀가 이미지로 보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본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믿음의 눈 떠 보게 되니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의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의 치유, 나의 회복이 바로 십자가임을 오늘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회해야 할 자리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장본인이 나입니다, 여전히 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감사해야 할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제목,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